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왕정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로서 이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였다고 사사기 2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 말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적대국을 통해서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이에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를 통해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불신앙, 심판, 회개, 구원, 평화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는 왕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입니다. 사사는 판관이라고도 하고 전쟁이 없던 일상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백성 간에 일어났던 송사를 주관했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이끄는 장수로 활약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사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에훗과 삼갈 두 사람입니다. 자, 주인공이 두 명이니 오늘 설교는 다소 길겠습니다. 3분 정도. 자, 먼저 에훗입니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였고 그리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막강하게 공격합니다. 그 결과 여리고가 점령됩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지리적으로 여리고는 사해 북쪽 자리에 위치해 있고 연평균 기온이 25도 정도 따뜻한 지역입니다. 헤롯의 겨울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여리고 주변에 샘들이 많이 있어서 나무와 풀이 무성하며 종려나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60mm 정도 건조한 지역이었지만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부유한 지역에 속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여리고는 출애굽 후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고 믿음의 여인 라합이 구원의 반열에 이른 장소였으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이뤄낸 역사적인 성읍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에글론을 사용해서 징계하신
징계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간 모압 왕 에글론의 혹독한 지배에 들게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에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당시에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는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시죠? 왼손잡이 간간이 있습니다. 선사학자들은 20만 년 전 살았던 조상들도 오른손잡이가 대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류는 동서양을 물어나고 오른손잡이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소수자인 왼손잡이들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말에서 오른쪽의 어원은 오른쪽, 올바른 쪽이란 뜻입니다. 왼쪽의 어원은 그릇된 쪽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그런 말입니다. 힌두 문화권에서는 왼손을 불결한 손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을 각각 달리 구분합니다. 학교에서 왼손잡이 아이들이 제재를 당하지 않고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글씨를 쓰게 된 것도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호주에서 처음 왼손 글씨를 허용했고 미국은 1920년대야 돼서야, 그전에는 수정, 교정돼야 될 아이들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1950년대에 왼손 글씨를 학교에서 허용했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글씨 쓰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많이 혼나고 오른손을 쓰도록 강제 교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른손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은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습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오른손잡이들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에웃이 단순히 왼손 쓰기를 잘하는, 오른손은 멀쩡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태였냐?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마비되었거나 불구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아까 말씀드렸죠?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권세도 뜻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른손 장애를 가진 에웃은 무능력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장애인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한 편견을 가졌던 사사시대에 오른손 장애였던 에훗을 사사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이상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에훗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따르고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안목에 무능하고 부족해 보이는 에훗을 하나님은 그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모압으로 갑니다.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길이 1규빗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규빗 때는 양날 검을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왜? 보통의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왼쪽에 찹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것을 빼니까.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이 장애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차고 왼손으로 뽑을 예정이죠. 에훗은 조공을 일단 바치고 물러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락방에 쉬고 있던 에글론에게 비밀스러운 말을 전하겠다고 하고 주변에 있던 신하를 물러가게 합니다. 신하는 물러가며 오른손 장애였던 에훗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왼손잡이 에훗에 방심하고 있던 에글론 왕과 에훗 단둘이 남았을 때 에훗은 왼손으로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왕의 몸을 찔렀고 에글론 왕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한 후에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자 모압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벌벌 떨며 숨어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 10,000명이 다 누구냐? 장수요 용사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 굴복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약 8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은 역대 사사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8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모두가 왼손잡이 에훗을 하찮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셨습니다. 자, 이제 삼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삼갈의 상대는 모압보다 더 센 블레셋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 대적도 블레셋이었고 사울의 통치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도 블레셋이었고 길보아에서 사울이 죽은 것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였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시작될 때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쉽게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은 왜 그렇게 강력한 적이 되었을까요? 블레셋은 그리스 쪽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해양 민족입니다. 이 시기에 가나안은 전체적으로 아직 청동기 수준의 시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수준입니다. 여전히 청동기 수준에 있던 가나안에 훨씬 앞선 철기 문명의 침입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은 감히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 큰 길이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피해서 큰 길이 아닌 조그만 오솔길로 다녔고 평지가 아닌 산길로 다닐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을 매우 무서워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는 언제나 산을 뒤로 하고 진을 쳤습니다. 왜? 여차하면 산으로 도망하려고요. 도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싸웠다는 거죠. 이렇게 강성한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해안 평야 지대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블레셋의 위협 아래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삼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삼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끝.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삼갈의 이야기는 서론, 본론, 결론, 평화를 유지한 기간 등이 서술되어 있지 않고 그의 이름과 업적만 한 줄 평으로 짧게 기록될 뿐입니다. 그래도 짧게나마 전해지는 한 줄을 통해서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 소개됩니다. 아낫은 남성의 이름이 아닌 여성의 이름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부장 시대입니다. 막강한 가부장 시대. 그런데 아들의 이름에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같은 여성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낫이 아세라, 아스타롯과 함께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하던 쓰리 여신, 3대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 소개하는 이 말은 아낫이, 이 삼갈이 아낫에게 드려졌던 또는 삼갈은 아낫을 잘 믿었던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삼갈은 가나안 이방신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방신을 믿었던 삼갈이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분명히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가진 인물로 비쳤을 리 만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엔 사람이 없어서 삼갈이 사살한 말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돼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갈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특출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 막강한 철제 무기를 가졌던 블레셋 군인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소모는 막대기는 목동들이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이기도 하지만 농부들이 쟁기로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길이는 약 2m 정도, 한쪽 끝에 뾰족하게 못 같은 게 달려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쟁기로 쓸 수 있는 그런 쇠붙이가 달려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블레셋을 상대하는 삼갈의 유일한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철기 무기를 가진 강력한 블레셋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초라한 무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드는 삼갈은 그래서 초라하다 못해 시시하기까지도 합니다. 삼갈을 기드온, 입다, 드보라, 삼손 같은 사사의 반열에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갈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셨습니다. 이방신을 믿었었고 소모는 막대기만을 가진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삼갈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 당당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인간적인 결함과 결핍을 가진 왼손잡이 에훗과 삼가를 선택하셨을까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물동이를 가지고 날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이렇게 물동이 지고 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걸 지고 갔단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는 온전해서 길어온 물이 모두 주인을 위해서 사용됐는데 다른 한쪽의 물동이는 깨어져 있어서 농부가 물을 길어서 집에 오는 중간에 거의 새버리고 절반 남짓 남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이 새는 물동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주인님은 나같이 깨진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지고 다니시는가? 그리고 늘 주인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부는 매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새는 물동이를 다른 온전한 물동이와 함께 지고 날랐습니다. 어느 날 그런 농부에게 더욱더 죄송스러워진 이 깨진 물동이가 용기를 내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질문이 있어요. 왜 저같이 물이 새는 깨진 물동이를 버려서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힘들여서 물을 기르십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구나. 자, 그럼 오늘 돌아가는 길에 왼쪽 길을 잘 보거라. 내가 언제나 너를 나의 왼쪽에 두고 물을 저 나르지 않았니? 자, 그러니까 오늘은 왼쪽 길을 더 유심하게 잘 보길 바래. 주인의 말에 깨진 물동이는 그날 길 왼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농부가 물을 길어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 꽃들이 모두 깨진 물동이를 향해서 고마워하며 벙글벙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보이니? 나는 봄에 씨앗을 뿌려놓았고 물을 길어 집으로 갈 때면 언제나 너의 그 새는 쪽을 물조리개 삼아 씨앗 위에 물을 뿌렸단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날 때 또 너를 통해서 그 위에 매일같이 물을 주었지.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아름답게 꽃길이 만들어졌단다. 다 너를 통해서. 그때야 깨진 물동이는 자기도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농부가 자기를 유용하게 사용하였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깨진 부분은 있지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육각형 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육각형 인간. 벌집형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꼽는 인간형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6가지 조건이 나올 텐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육각형 인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꼽는 인간상. 첫째, 외모, 학력, 자산, 직업, 가정 배경, 그 위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성품까지. 이 6가지 영역
모두를 완벽하게 갖춘 흠결 없는 사람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향하는 인간상이라는 겁니다. 육각형의 완벽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배우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육각형의 완벽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저도 육각형 아닙니다. 맥각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흠모할 만한 완벽하지 않은, 그래서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던 바로 그 분이, 인간의 눈에 완벽하지 않았던 그 분이, 육각형이 아니셨던 그 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이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또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에훗과 삼갈처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여도 그를 선택하여 구원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왼손잡이 에훗과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고 이방신을 믿었던 불완전한 삼갈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흠없고 완벽한 인물을 찾아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능해 보이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왼손잡이 에훗과 불완전한 삼갈 같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선한 일꾼으로 능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존재의 결핍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비록 우리가 왼손잡이 에훗과 삼갈처럼 세상이 보는 안목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순전한 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 나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잘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